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자녀 양육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언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부부관계에 관해 말씀드리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는 꼭 이 세상에 있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관계의 진리 가운데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자녀 다 성인이 되어서 다 키우신 분들,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나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자녀 양육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 혈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님, 또 언니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믿음의 본이 되셔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가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양육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영혼을 이끌어가는,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는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처럼 이 자녀 양육도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힘들지만 또 자녀 양육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은 부부관계도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 결혼을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양육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훨씬 더 우리가 또 마음 편하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처음 낳은 아이들, 한 번도 길러보지 않은 아이들, 새롭게 적응하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연습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이 자녀 양육, 육아의 책임에 있어서는 퇴근이 없죠. 이런 스트레스도 집에 오면 되는데 같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에 가 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늘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면 자녀가 기가 죽어 또 긍정적인 자아관이 생기지 못하고 또 너무 또 귀여워만 하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에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만큼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토록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우리 대상이 있습니까? 동시에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과 동시에 또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아프고 또 애절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이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은 부부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또 다른 그런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그런 아픔이 있죠. 내 속에서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늘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들도 사도로 세웠는데 판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의 자녀들 보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 온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자녀를 보고 또 부모의 신앙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12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2장 15절 말씀 제가 아침에 잠시 묵상해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는다. 참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할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 이 말씀 원리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2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동일한 말씀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의 가치관을 또 인격이 잘 형성되도록 세워주면 가르치고 훈련하면 그 아이가 평생 그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 때는 항상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렇게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병훈련이나 또 운동을 새롭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먼저 하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한 다음에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훈련할 때도 숙달된 조개의 시범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사관들이 먼저 시범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도 먼저는 그 내용, 주의 명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4장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의 명령으로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구비한다.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늘 바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간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샐러리가 많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 국가의 지도자든 우리가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일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평범한 소시민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배우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에서 교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 맡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의 원리들, 웬만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야 할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진 않았더라도 그 말씀 다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면 훈계하고, 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을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악한 길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방법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이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사모하면 우리 자녀가 배우게 되죠. 부모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집안에서 계속 찬송하면,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합니다. 부모가 찬송하면 찬송지도 가져와 갖고 앉아놓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녀 하면서 찬송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성경 읽으면 자기도 어린이 바이블 갖다 놓고 여기 자기도 읽는 척 합니다. 글도 모르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는 것을 배우죠. 부모님이 중요한 일과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배를 먼저 하면 아이도 그 삶을 배웁니다. 다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죠. 우리 부모님은 참 예배는 정말 최우선으로 섬긴 분이다. 그게 남아있으면 기억나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혹시 아닐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랬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릴 때도 배우고 나중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늘 남을 욕하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아이도 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 자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친구 소대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든지 우리가 젊을 때든지 지금 연세가 드셨고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든지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없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죠. 실수했으면 또 잘못했으면 젊을 때 내가 그렇게 다 하지 못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아이들과 내가 어렸을 때 너희와 이렇게 시간 많이 못 보내주고 또 참 좋은 모범을 많이 못 보내줬다. 특별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나고 상처 입는 것들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죠. 대부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와 접할 때는 주로 저녁 시간이죠. 하루 종일 학교가 있다가 같이 좋은 것 볼 시간이 없고 저녁에 왔는데 밥 먹고 나면 부부가 다투는 모습만 보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부모에게 참 많은 그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깨닫게 된다면 아이에게 그럴 때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다시 화목하고 또 정말 서로 격려하며 늙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다는 안 되죠. 노력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리들을 그래서 하나씩 좀 적응해 보려고 하고 두 분이 자꾸 화해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결혼해서 어려울 수 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이혼할까 하다가도 부모님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래도 두 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화목해지더라. 그 아이가 그것도 또 지금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이 계시고 아이들이 이미 다 장성하셨더라도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노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도 믿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왜냐하면 자녀들의 생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양육, 이 삶의 모범을 보일 일들이 많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서야 하죠.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도전,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 가는 모습들을 또 자녀에게 보여주며 그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또 따라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말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함께 보여주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하게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세 가지 아이들은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한다는 거죠.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기 열받아서 아니라 근실하게, 신실하게 자녀를 디스플린한다.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는 마음으로 징계하라. 이 외에도 우리 잠언을 읽어가시면 아이에 대한 훈육, 디스플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 뭐 이런 말도, 막대기로 체벌하라 이런 말이 아이를 학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보인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자기 임의로 행하는 우리 아이들, 아직 몰라서 그럴 때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아이를 뭐 이렇게 야단칠 때 부모가 좋아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도 힘들어하죠. 속상하죠.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만약에 우리가 체벌을 한다면 몸도 아프고, 그러나 이렇게 바른 훈육을 하면 아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육할 때, 특별히 체벌이나 이렇게 아이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벌을 하고 훈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 본문 내용들 우리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록하실 분들은 계속 기록해 보시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뭘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서로 상방의 이해 없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어떤 때는 한 대 때렸다가, 어떤 때는 마구 야단쳤다가, 어떤 때는 동일한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거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간단한 것이라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라.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해라.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싸워도 욕하지 마라. 싸우면 바로 화해하라든가. 게임은 하루에 몇 시간 하라.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백성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고, 거기에 상과 벌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징계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알면 이제 자녀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열받을 때 그냥 갑자기 이제 셋 셀 때까지 해, 하나 둘 셋 하고는 그냥 바로 체벌이 나오고, 무슨 체벌이 나올지도 모르죠. 어떤 때는 때렸다가, 어떤 때는 가뒀다가, 어떤 때는 뭐 밥 먹지 말라 그랬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상벌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미리 서로 어그리먼트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알죠. 원칙대로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이것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일관성. 그래서 부모님도 정한 원칙대로 늘 그렇게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기분이 나쁘면 더 심하게 벌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좀 마음이 느슨해지면 뭐 좀 잘못해도 그냥 다 막 봐주고 하면 훈련이 안 되죠. 언제나 동일하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 부모님은 원하는 것, 이렇게 기준 제시한 것 안 하면 따끔한 벌이 있다는 걸 알면 행동을 바꾸게 되죠. 아이들도 잘못하고 나면 머리를 빨리 돌리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부모님의 행동 패턴을 아이는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애교 부리면 다 용서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애교 부리죠. 엄마는 엄격하니까 분명히 맞는데 막 아픈 척, 너무 아픈 척 하면 좀 살살하더라. 그러면 그냥 막 더 아픈 척하고 한 대 맞으면 더 아픈 척,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잘 굴리죠. 이렇게 엄격하지만 일관되게 그렇게 적용해야 아이들이 행동이 이건 안 통하는구나, 한 대로 정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그 규칙대로 하려고 하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바로 바꾸게 됩니다. 일관성. 우리 참 이게 부족할 때, 우리 자신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관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훈육할 때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가야 합니다. 체벌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안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매를 들고 가서 애들 잘못하면 막 때리려고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사춘기에 들어갈 때는 체벌이 그렇게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체벌은
보통 심리학자들, 아동 교육학자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심하게 하진 않지만 따끔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가장 효과가 있다. 그때는 아이가 설명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자기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깨닫게 돼.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아, 이건 해도 되는구나. 아이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만 잘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면 그 다음에는 하기 쉽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주로 상벌 제도가 훨씬 좋습니다.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해서 벌점 상점 해서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보통 그렇게 부모님 많이 하는데 코너에 의자 두고 thinking chair, 뭐 생각의 의자 해서 15분 30분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게 하는 거. 아무 손도 안 대도 꼭 그렇게 하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혼자 가만히 벽만 보고 있다든가 방에 1시간 동안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건 어떻게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시키고 또 상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사춘기 들어가면 또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 가만 놔둬도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원리를 정해주고, 정말 큰 실수를 하면 그 자기 특권들을 이렇게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많은 격려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렇게 한국말로는 하기도 하는데,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너무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참아주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우리가 늘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권면할 수밖에 없죠. 얘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이의 성격도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해야 할 아이가 있고,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조금 더 돌보아야 될 아이가 있고, 똑같이 우리가 하면 또 지혜롭지 못하죠. 훈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이에 맞게 또 아이의 형편에 맞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징계할 때, 아이를 야단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뭔 잘못한 게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냥 형제 간에도, 교우 관계도 그렇다는 건데,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근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 아이가 잘못하면 속이 상해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냥 못 넘어가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고 바로 서고 싶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더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혼날 때는 항상 내 감정, 화가 나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걸 보고, 잘못 분명히 한 거죠. 잘못한 걸 보고 너무 우리가 화가 나서 부모의 마음에 좀 지나치게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러고는 돌아서면 자기도 좀 후회해요. 아, 자살해도 되는데도 너무 심하게 했다. 약간 이 양심의 죄책감이 들어서는 야단을 쳐놓고는 또 뭐 선물을 갖다 줍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냥 아이가 그냥 마음이 상할까봐. 이러면 이제 훈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이가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훈육할 때는 온유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감정이 격해서 우리가 그때 야단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1시간 정도 방 안에서 안 보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따로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벌과 상을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감정을 가능하면 자제해서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엄격하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5번째로 중요한 원리인데요. 훈육 후에, 특별히 야단친 후에는
디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브리핑이라는 것은 꾸짖은 후에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왜 화내고 엄마가 왜 야단 쳤는지 아냐? 물어봐야죠. 아이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맞을 때는 또 야단 맞을 때는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어요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용하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 아냐 들어보고,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를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상처가 안 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해주고, 만약에 어린 아이 같으면 혹시 매맞은 자국이 있으면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마음이 아프면 쓰다듬어주고 허그해주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면 체벌 후에 마음의 앙금과 상처가 아니라 회복되죠. 부모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구나. 왜 그래서 왜 뭘 원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훈계 후에 가능하면 다시 한번 만나서 정리가, 감정이 정리가 되고 아이들 마음도 정리가 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디브리핑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잘 이해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 앞섭니다. 내 새끼라는 생각이 많아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다 못 이루는 걸 대신 해줘야 하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좋은 학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내 애착, 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권자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훈육의 방법에서, 자녀 양육의 방법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로잡을 때 이런 몇 가지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해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나도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그냥 방임하게 내어주라는 말은 아니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고 여러분 열받는 화나는 일이 뭐냐, 말이 뭐냐 설문을 해봤더니 5가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해라 하는 말. 누구는 잘하는데 걔 반만 닮아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몇 번 말해 알아듣겠니? 너 나중에 뭐 될래? 넌 누구 닮아 그 모양이니? 이런 이 5가지가 아이들이 열받는, 속상하는 그 5가지 탑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과 격려의 말,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접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도 보내야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보여줘야 되죠. 다 커서도 우리가 여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면, 알게 되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2세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질문해 봅니다. 부모님 밑에서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란 아이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냐, 뭐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할 때 아이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죠. 분명한 훈련은 있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늘 나를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서간다는 거죠. 사춘기 때 어려울 때 있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와 벌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인 거죠. 말로 교육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최후로 우리가 징계도 하고 또 매를 들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이 때 보여주는 것, 또 중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또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전히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가 고민을 내가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고 받아준다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보여줄 때 자녀들이 저 믿음 안에서 부모의 친밀감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관계도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죠. 칭찬과 격려의 말, 그 다음에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 기프트 선물을 주는 것, 그리고 봉사, 위에서 뭘 해주는 거, 아이가 원할 때 어디 가자고 할 때 아니면 뭐 요구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 스킨십,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꼭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주고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하지는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적용할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우리 염려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자식 염려가 아마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것이 가장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죠. 어떻게 될까? 잘 자랄 수 있을까? 앞으로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또 자기 직장 가지고 제대로 믿음 안에 계속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또 계속하면서 또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랑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할 것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제대로 서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도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여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녀로 인하여 지금도 마음의 아픔, 또 손주들 보면서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또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시를 기대하고 바라며 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고 격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송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 힘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된다. 우리 주를 소망하며 또 주님께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